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꿈에서도 없으세요? 네. 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요구를 하십니다. 네. 너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보낼 곳으로 갈래? 안 갈래?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노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시작은 누가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냐? 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냐?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이렇게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포지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이 참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게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은 예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가씨랑 좀 사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을 가서 해요, 못 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거절당하면 또 창피할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학원을 갔는데 그 반에 강남구청장 딸이래요. 그 당시에.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기고 참 제가 수업을 듣는 건지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학원을 가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여자의 뒤쪽에 앉아갖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편지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한번 보내볼까. 쪽지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선물을 좀 이렇게 줘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하는데 뭐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나중에 검정고시 치는 때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이제 학원 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치고 막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마지막 날까지 용기가 없어가지고 쪽지를 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냥 터덜터덜 나오고 있는 그때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탁 붙잡아요, 저를.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를 사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죠? 네. 물론 인생인 굴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가서는 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시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웃 나라의 네 왕이 뭉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쳐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군사가 318명이나 됐어요. 네. 종이 318명이 아니라 군대만 318명.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기지 못한 그 네 왕을 쫓아가가지고 박살을 내고 포로들을 다 찾아왔고요. 그 소유를 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의 몫으로 남겨진 것들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시 10분의 1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나이까? 나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식 빼고는 다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내 가진 것을 물려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참 고민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요리 잘하는 주부가 요리를 잔뜩 해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슬퍼가지고 엉엉엉 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게 있는데 자식 주시겠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충성하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이일까? 저하고 김은희 집사님은 어떤 사이죠? 좀 전에 김은희 집사님이 핸드폰 케이스 좋은 걸 가지고 막 맞는 핸드폰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아마 저에게도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제 핸드폰이 맞질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람은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다니고 뚱뚱한 애들은 뚱뚱한 애들끼리 다니더라고요. 이게 유유상종이고 키 작은 아이들은 또 키 작은 아이들끼리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해보면 도저히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조양심 집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까? 집사님이 잘 아시네요. 그죠?
일주일 동안 그냥 안식일 날 보면 반갑고, 일요일부터 6일 동안 살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양심 집사님의 크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집사님 예를 들어서. 그냥 김신민 목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김신민 목사는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일주일 내내 필요해요? 네?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합니까? 전화도 안 하면서, 그죠? 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4대째 딸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같은 딸을 낳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하면서 어떤 생각 가출했냐면, 아들이 너무 많은 집이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하고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필요합니까? 점심에도 필요해요? 저녁 때도 필요합니까? 도예리가 유빈이 찾는 것처럼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셨어요? 아니면 잊고 지냈어요? 네, 우리가 안식일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아멘하고 예하고 하는데, 지난 한 주일 돌아다 보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교회 갔을 때 조금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고민거리 있을 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도엘이만도 못하다. 네? 도엘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장난감 그렇게 좋아하던 거를 집어 던지는 걸 봤어요. 언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장난감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뭐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애들만도 못해요. 애들은요, 잘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걸 금방 눈치챕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아요. 이 바보지 뭡니까 이게,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게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리 박예든 집사님 지금까지 도예리에게 얼마 정도 썼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쓴 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억이 넘어요. 네. 20년 동안 1인당 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반대로 제가 얘네한테 뭘 받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꽃 몇 송이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점수 떨어진 성적표 몇 개 받아보고. 네. 근데 저에게 아이들이 더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더 필요할까요? 저에게 아이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어요. 20년간 정말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여러분, 318명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는요, 318명에게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군대가 318명이면 밑에 있는 그 종들의 숫자가 최소 2000명이 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2000명을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나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 그 가슴 속에 담아뒀던 한 가지, 내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처럼 사용해 줄 자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효도를 멈춘 지가 좀 됐습니다. 효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 엄마 아버지한테 좀 갚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효도를 받을 입장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밖에 가서 좋은 거 외식을 시켜드리려고 해도 먹지를 못하세요. 약간만 밖에 거 조미료 좀 먹고 나면 막 며칠 동안 알아 누우시고. 비행기를 좀 태워드리고 싶어도 여행할 정도의 체력이 안 됩니다. 좋은 집을 사줘도 청소할 여력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근데 48평 집하고 34평 집이 전세 가격이 똑같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34평을 선택하더라고요. 청소 못 한다고. 청소할 능력도 안 돼요. 좋은 차를 사도 이 뼈마디가 욱신거려서 차를 잘 못 타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으신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만 살아왔죠. 그죠?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더 이상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욥의 재산은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재산도 써 있어요. 약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다 써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써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 왕들하고 상대하던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그돌라오멜, 바라만, 바산, 다 상대하던 사람들이 왕들이에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면 상속자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금 많이 내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천섭 집사님은 한 달에 11금을 5만 원을 내는데 유황아 집사님은 30만 원을 내면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는데 누군 돌아가냐면 재무 집사님은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의사가 왔대. 의사가 11금을 우리한테 낸대. 저 의사가 안 내면 우리 교회가 망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소유를 뺏어가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맨날 나는 한 달에 헌금으로만 얼마가 들어갑니다. 저도 할 말 많아요. 저는 월급이 11금 떼고 나옵니다. 그죠? 아예 미리 떼고 나와요. 11금을 떼고서 한 달에 우리 가족이 교회에다 내는 돈이 40에서 50만 원을 내요. 거기다가 구제연금 또 내야 되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낸 거야? 이번 달에 얼마를 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막 애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11금을 달라, 예물을 가져와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착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다 읽어보십시오. 뭐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무서운 녀석이라고요. 우리 딸한테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왜냐?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제가 어느 날 뭘 이렇게 핸드폰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딸이 아빠 뭐 어쩌고 하길래 제가 알았어. 그러고서 말았거든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왜 핸드폰 안 사주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준다고 해놓고 왜 안 사주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 했더니 아빠가 지난번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제가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는 그 녀석 때문에 결국에는 핸드폰을 사주고 지금까지 저 집사람한테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일찍 사줬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사줘서 애가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아빠가 입으로 한마디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해줄 때까지 쫄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미워하실까요? 예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그러면. 네? 저는 그런 부모를 못 가졌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약속을 듣고서 왜 지난번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 했다가 교통병이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늘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못 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냐? 너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핸드폰을 원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사줄 능력이 안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물찾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찾고 찾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늘 쪼르세요. 하나님 준다고 한 것 빨리 주십시오. 준다고 한 것 빨리 주십시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라기 3장. 내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네 창고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한번 봐라. 약속하셨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노트를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형이 쓴 노트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가난하게 해주지도 못할 거 왜 낳냐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일 놈이죠, 그죠? 네. 정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은 잘 살아요. 네, 잘 살아요. 옛날보다 잘 살지만 지금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풍족하게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보면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막 보여요. 막 냉장고마다 과일이 꽉꽉 차 있고요. 네, 김치 냉장고 막 2개이고 큰 냉장고도 2개고 뭐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교회 땅이 좋은 게 경매로 나왔는데 850평인데 1억 5천에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사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밤새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농협에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가 우리가 5천만 원의 빚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다시 빚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서약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했는지 수석장로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1억 5천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 다음날 산 것입니다. 1년 뒤에 그 땅이 8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800 몇 평이니까 좀 잘라가지고 팔아서 이걸 집시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안 됩니다 그러더니 여기 테니스장 만들어야 되니까 또 헌금해서 교회를 짓자고 해서 헌금을 또 했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저한테는 노트도 지워서 주는 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 충남 금산이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그때 깻잎 농사 농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깻잎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경남 밀양 깻잎이 전국 깻잎의 70%를 차지했대요. 근데 금산 깻잎이 뭐가 좋으냐? 일교차가 심하면서 뒷면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라 이겁니다. 뒷면이 보라색 깻잎이 막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1년 만에 밀양 깻잎을 생산량에서 앞서버렸어요. 다 부자가 됐을까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빚, 하나님께 내서 드린 빚 다 갚았습니다. 교인들이.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땅이 평생 농사 지은 땅이 1200평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도로가 나가지고 딱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최고가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좀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옆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나한테 돈도 좀 주지 그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은 다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주기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주장해 보세요. 네.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불리하게 만들고 뺏어가는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했더니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만 빼고 다 주셨어요. 사실 머리카락도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별명이 대머리 전도사님이었어요. 여기 소갈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이 참 희한해요. 그죠? 다른데 앞에가 빠지면 좀 멋있게라도 하는데 여기가 빠지니까 이상해서 막 빡빡 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서 한 1년 뒤에 보니까 머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는 안 났는데 이 정도로 지금 몇십 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따뜻하시다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던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주장해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믿고 한번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홍해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사실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땅 팔아서 10억짜리 팔아서 1억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자꾸 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교장을 4년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30년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석장로만 10년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나 하나님께 자꾸 뭐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남교회 질 때 제가 헌금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주는 신앙을 해서 그래요. 신앙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는 끊임없이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준 것도 있지만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그죠?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약속을 주장해 보십시오.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물줄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굴 찾고 계세요? 상속자를 찾고 계십니다. 상속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재용 회장이 오더니 상속자 찾습니다. 선착순 10명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다 말고도 뛰어갈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갈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그죠? 못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못 믿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못 믿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믿고 하나님, 제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공지를 내도 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믿고 온 사람에게 이재용 회장이 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 저 주신다는 거 받고 싶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핸드폰 사준다고 했잖아요 하고 계속 볼 때마다 쫄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오늘은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신앙을 바꿔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 말씀 읽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오늘도 전도 해야지. 이렇게 드리는 신앙을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뭘 주시겠습니까? 오늘 점심 때는 뭘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뭘 주시겠습니다 했더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삼시세끼 받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